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있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하면서 새삼 누가복음의 종말에 대한 어떤 이 기록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 역시도 사실 누가복음에 흘러가는 이 맥락을 빼놓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전체가 흘러가는 이 맥락 속에서의 오늘 말씀을 본다면 사실은 왜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을 한 본문을 보는 것과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임팩트가 있는 그런 본문들을 골라서 설교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저희가 이제 사실 비슷한 본문들을, 비슷한 주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또는 비슷한 이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싶은 마음, 또 시적절하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골라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맥락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사실 말씀을 임팩트 있는 본문들만 여기저기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골라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설교도 듣기 좋고 간증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큰 임팩트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나 때로는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균형 잡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받고 빠르게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 누가복음을 2년째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누가복음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하고 나서는 저희가 그 대신에 이제 수요일이나 이런 것들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신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 구약을 하고, 또 그런 것들 좀 새벽기도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곳저곳의 말씀들을 계속 봐왔어요. 누가복음이 끝나면 이제 구약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갈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때로 이 본문을 보면 본문 자체가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본문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맨 앞에 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그것을 아예 처음에 딱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해 본 일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놓고 오랜 기간을 두고 기도를 해봤던 일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중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지 못할까를 보면 18장 1절에 그 이유로서 낙심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한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제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시코마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다, 그리고 유코마이는 구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구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내 안에 해결책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이 성경 단어 기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낙심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두 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 에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안에서 부르다라는 뜻이 오늘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이 단어 두 개를 보면 다 어떤 거예요? 서로의 방향성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안이 아니고 밖을 향해서, 누군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안을 향하는 에너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부르는 소리, 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밖과 안으로서의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어 부분에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이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뭐 합당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성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한 채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크게 지속이 되어지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다른 이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든 아니면 간접적인 어떤 행동,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안에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스스로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쳐. 사고를 자꾸 치면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사고 치는 애한테 갑니다. 물론 좋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걔한테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라는 부분을 사고 치는 행동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조차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안으로 완전히 갇히게 되어지면 정신분열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게 되어져요. 자기 속에 갇혀버리게 되어져요. 오늘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서 마땅히 도움을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큰 어려움, 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런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다른 이들과 단절된 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 오늘 본문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잘못된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8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에 대한 소개를 두 개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사람을 무시한다. 여기 무시하다라는 이 표현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원래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뭐냐면 남의 시선이나 남의 어떠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잘못된 재판관의 모습이죠. 유대의 관습에 따라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등장하죠. 사사들은 주로 하는 역할들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사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 또는 백성을 건지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셨을 때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냐?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역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이웃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재판을,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뭐야? 사실은 재판을 하는 일입니다. 왜 재판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또 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본다면 세워진 왕,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이 왕들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 왕이시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법. 그래서 그 법을 수호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사람은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자신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이제 판단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부분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와 어떤 정치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 세상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온 땅의 모든 권력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인인 하나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력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세상 교회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권력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속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존중의 마음을 가질 것을 표현합니다. 물론 존중한다는 것이 무턱대고 다 따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시에 모든 것에 찬성하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부분에서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때로는 정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보내서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일들도 때로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권력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뻔뻔하게 잘못된 일을 옳다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지도자들은 오늘날에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의 이 맥락 속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성도들이 그 구원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말이란 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이 기간 전체를 종말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깨어진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빠르게 끝날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갇혀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판관이 정당한 재판을 열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오랫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계속해서 정당한 요구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소용이 없구나 하고 기도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두 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섣부른 희망과 얄팍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해외를 다니면 이제 규모에 놀란 성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자금성 성벽이고 하나는 터키 이스탄불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놀란 이유는 자금성의 규모와 높이에 놀랐어요. 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중국의 사신들이 경복궁에 오면서 웃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범인인 제가 자금성의 이 성벽을 딱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지? 이것을 넘어서 저 하늘 어떻게 점령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터키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관광객들이 가지만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돌아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지역들, 아직 관광 지역 개발되기 전에 제가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갔었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여기는 방어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길이 있어가지고요, 배를 타고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건너면 이제 상륙 작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게 물을 타고 건너왔을 때 그 위에 성에서 공격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겠죠? 그럼 그 성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을 타고 넘으면 더 높은 성에서 그 성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성까지 가야 될, 성벽까지 가야 될, 또 그 기간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격. 실제로 이 성벽이 역사상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냈습니다. 28번째, 29번째쯤 되었을 때 함락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군들이 남아있던 곳입니다. 천연 요새예요. 여기를 공격하는 거 어려워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대포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큰 돌을 계속해서 이 포화를 쏟아부어도 안 돼서 결국 공병대를 통해서 2년 동안 그 마사다까지 올라가는 인공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살해 버립니다. 원수의 손에 죽지 않겠다. 근데 갔더니 양식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더러운 너희 손에 죽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생들이 여기를 꼭 갑니다. 수학여행으로. 그래서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범인의 눈으로 보면, 저거를 넘어서 저것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저 높은 곳에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심지어 위에서 농사까지 다 짓고, 심지어는 물도 75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요, 이 마사다 안에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그거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근데 점령할 의지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수백 번, 수천 번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번을 실패한 것 같아도 101번째 그것을 차지하면 역사는 그것을 뭘로 기록해요? 승리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랬더라도 뭐예요? 아직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는요, 얄팍한 희망, 금방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은 섣부른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과부가 그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재판장 앞에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게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못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부류를 더하면 나그네를 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가족, 시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들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소외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요청을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도 귀를 기울여지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상태에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소용이 없구나 했다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포기했겠죠. 이 과부는 그러나 뭘 봤어요? 과부가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재판관을 봤어요. 나는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지만 재판관은 그걸 풀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굴 보므로? 재판관을 바라보므로 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능력과 힘이,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 그냥 아주 선언해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눈여겨봐라, 주의 깊게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도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를 할까봐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거야. 뭐야? 바로 재판장이 그 입에서 했던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신이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자신을 자꾸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준다라는 부분에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그 본문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요,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재판관이 저 여자가 와서 나를 자꾸 때리니까 내가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죠. 근데 실제로 뭐 힘없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 와서 때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다. 단순히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과부만 봐도 이 과부의 목소리만 들어도 괴로울 정도로 이 여자가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마치 매를 맞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고 이 여자만 나타나오냐 아주 모든 게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향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느끼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주 사용한 비유의 방법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어? 너희가 구한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법에 등장하면 극단적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극단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이 강조를 해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이 재판장과는 달리 정의롭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이해를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맥락 속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거예요? 바로 악한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기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구원을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 맥락에서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과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긍휼과 은혜로서 그것에 대해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를 했다가 금방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단어가 바로 원한입니다. 원수라는 단어. 3절에 보면 이제 과거의 요청 사항을 보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원수라는 건 이제 재판석상에서 대립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 속에서 상대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것,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불공정한 일을 해요. 불의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뇌물을 받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거나 이러한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 이 종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는 종말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와 같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성공하기 쉬워 보이는 세상인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지켜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쪽 저런 쪽 이렇게 하는 그 지혜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세상 살기가 편하고 수월한 방법인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로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하나님의 법은 멀고요,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악한 것들은 가까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세상이에요? 응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막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서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느냐? 종말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필요한 세대다. 너희가 기도해야 될 세대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대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고 사회 정의가 다 바로게 서 있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의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순간까지 성도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느린 것 같으나 정확하다. 기다리는 우리 편에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너무 더뎌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녀들에 대한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시간차가 너무 큰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너무 느려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느린 게 아니다, 빠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두 개의 시간 차이를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해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성경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섣부른 희망과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이 성벽을 넘겠노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노라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기도이고 구원을 얻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닮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나요? 왜 나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인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변화와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이 땅에서 슬프고 괴로우며 우리로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용기와 힘을 주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를 앞두면 사람들이 결단과 각오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뭘 해야지, 뭐 운동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오늘 오포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결단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새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아름답게 시작하시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